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 중에서 이렇게 이제 승가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승가를 분열시키려고 막 노력한다. 승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는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승가를 분열시키는데 그 사람한테 지지한다. 네, 대화다타가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승가를 여기가 한 20명 있는데 분열시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쓴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비구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지지하는 것을 지지하면은 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가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저 비구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요. 승가 전체가 합의를 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율에 따라서 충고를 했는데 그 비구가 승가가 다 합의를 해서 충고를 율에 맞춰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율에 따라서 충고를 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얘가 찬나입니다. 찬나가 말썽을 되게 많이 지겨요. 그래서 그 찬나 때문에 생긴 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찬나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 자기가 부처님을 그 모시고 출가할 때 이렇게 자기가 모셔서 출가를 이렇게 가는 출가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모신 사람이고, 그리고 대대로 또 이렇게 그 마부 집안으로 조상들도 다 왕들을 다 모셨고 나중에 출가를 해요. 찬나가 하면서 그 비구들을 다 얕봐요. 내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이렇게 엄청나게 깊었고 태어났을 때도 비슷하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와봤고, 그래서 모든 비구들이 뭐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할 때 내가 너한테 그거 충고하면 충고했지 너가 어찌 감히 나한테 충고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어떤 충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생긴 것들이 많은데 근데 부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실 때 찬나를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찬나가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아난다 존자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아랑가를 성취합니다. 성가의 충고를 거부한다. 성가의 태거 충고를 거부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 스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스님들이 같이 살면서 성운에서 같이 살면서 어떤 스님을 쫓아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어떤 비구들이 어떤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마을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그 비구들이 그 마을을 피폐시켜요.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다른 비구들이 그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비구들이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꽃을 심어요. 그래서 보살들한테 꽃을 갖다 줘요. 아이고, 꽃 한 송이씩 주고, 그 다음에 보살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면, 아이고, 음식 참 요리 잘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요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말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가 먹고 싶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보살이 좀 제가 우바이가 좀 힘들어 할 것 같으면, 꽃을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또 갖다 줘요. 그리고 차도 마시고, 같이 마시고, 또 농담도 좀 하고,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자들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다른 비구들이, 청정한 비구들이 그 마을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 승가가 모여가지고 저 비구들을 저 마을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퇴거예요. 비구들을 같이 사는 성원에서 내쫓아버리는 방법이 율장을 이제 다 공부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너 나가 라고 하는 이렇게 율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비구들 중에서 다른 비구들이 다 그 사람 빼고 다 합쳐가지고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율 근거가 없다고요. 공부 다 해보시면 아시지만. 성운에서 비구를 쫓아보내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마을에서 살던 그 비구들을, 그 마을에서 의지하는 비구들을 그 마을에서 떠나라. 그리고 우리 성원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성가의 태거 충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얘 성원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살자. 라고 그 마을을 벗어나라고 떠나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듣고 거기서 계속 산다. 이러면은 성가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징역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율을 이렇게 악용하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은 성가를 떠나야 되잖아요. 성가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비구가 나 저 비구 싫어. 저 비구가 여기서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방법이 뭐가 있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무고를 해요. 야, 저 비구가 살인을 했어. 절도를 했어. 성행위를 했어. 높이는 거짓말을 했어. 무고를 하는 거예요. 무고를 해가지고 소문을 다 내가지고 저 비구를 쫓아보내려고 그렇게 무고를 하는 경우. 무고를 하면, 그러면은 무고하는 자가 성가의 처벌을 받아요. 징역 살아야 돼요. 한 번은 직접 무고를 했더니, 근데 지금은 어떨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아란들이 많았잖아요. 성운에. 아란들이 많으니까 무고를 하면 아란들이 신통을 봐가지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왜 거짓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고한 사람이 여기 있어. 이 사람이 부처님이시여, 이 비구가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을 이렇게 무고한 내용을 말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비구한테 물어봐요. 너 이자의 말대로 성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자는 나는 꿈속에서도 한 적이 없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부처님 뭐라 하냐면 이 두 사람의 말이 합치가 안 된다. 서로 맞지가 않다. 한 사람이 맞으면 다른 사람이 틀리게 돼 있다. 그리고 다른 비구들한테 너희들이 해결하라 하고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면 이제 비구들이 이 두 사람을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하는데 거짓말을 못 해요. 왜? 타심통이 있으니까. 아라한들이니까. 계속 거짓말하면 계속 캐물으면 나중에는 항복해요. 예, 제가 이 비구를 쫓아 보내려고 무고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결론 냈어. 그럼 부처님한테 말씀드려. 그럼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너가 이렇게 무고를 했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무고한 자가 이렇게 무고를 하니까 안 먹힌다. 그래가지고 꾀를 내요. 꾀를 내다가지고 산에 이렇게 독수리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산 중턱에 염소들이 교배하는 걸 봐요. 야, 염소가 교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짐승들한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저 염소를 누구누구 비군이라고 이름 짓자. 저 염소를 누구누구 비구라고 이름 짓자. 그래가지고 짐승한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 비구와 저 비구니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 라고 말을 하자.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당당하게 말을 하죠. 왜? 본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짐승한테 이름을 붙이는 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빗대어서 무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신문을 해가지고 또 다시 발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 만든 율이에요. 그래서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승가를 분열시키려는 비구에게 승가가 3번까지 그만두도록 충고하여도 분열을 포기하지 않으면, 승가를 분열시키는 비구를 지지하는 비구들에게 승가가 3번까지 그만두도록 충고하여도 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원칙에 맞는 충고를 거부하는 비구에게 승가가 3번까지 그만두도록 충고하여도 거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11 원칙에 맞는 퇴거 충고를 거부하는 비구에게 승가가 3번까지 그만두도록 충고하여도 거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무고하는 거요. 추방하려고 근거 없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고 비난하면, 그 다음 빗대어서 무고하기예요. 2-13, 2.13 추방하려고 유사한 것에 빗대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고 비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3가지를 죄를 저지르면 중죄예요. 이렇게 추방은 안 하지만 추방하는 죄 다음으로 제일 중한 죄예요. 중죄라고 하는데 5가지 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 개인정사 2가지, 성가에 관련되어 있는 거 4가지, 유를 이렇게 악용하는 거 2가지. 이렇게 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비구니들은 20가지인데 성에 관련된 거 아까 봤죠? 개인정사 봤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가에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구들은 성가를 분열하고 지지하는 거, 분열을 지지하는 거, 그 다음에 성가의 충고를 거부하고 성가의 퇴거 충고를 거부하는 거. 그럼 여기서 4가지가 똑같아요. 비구니들도. 2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4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단체 비행을 은폐한다는 거예요. 비구니들이 어떤 비행을 저질러요.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근데 단체로 해요. 단체로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은폐를 해요. 비구들은 그런 짓 별로 안 하는데 비구니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비구니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권한을 정지시켰거든요. 비구니 전체가 모여서. 그런데 이 비구니를 좋아하는 비구니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비구니를 데리고 가가지고 저쪽에서 야, 너 우리 없는 사이에 권리 정지를 받았다면서 우리가 풀어줄게. 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처벌받은 것을 해소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를 이렇게 권리 정지를 시키잖아요. 성가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 이것을 회복을 하려면 처벌을 내린 성가한테서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는데, 비구니들은 이렇게 일부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4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걸 회복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비구니들이 해요. 그 다음에 그 비구니들은 이렇게 같이 사는 비구니들한테 어느 날 그냥 열받으면 그 비구니 전체 성가를 막 욕을 해버려요. 폄하하면서 막 욕해. 잘나지도 못한 것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비구들은 그러죠. 이게 욕할 만한 비구다. 이 무리가 이게 욕받을 만한 비구들이다. 이러면 떠나죠, 자기가. 떠나면 되지. 그거 못하러 욕해. 그냥 떠나면 되는데. 욕하면서 또 그게 사네. 그러면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비구니들이. 그 다음에 또 비구니들이 화가 나가지고 성가를 형성해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화가 났어. 그러면서 야! 나 여기서 못 살 거야. 나 떠날 거야. 나 속퇴할 거야. 하면서 막 욕하면서 내가 속퇴할 거야. 그래서 속퇴한다고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살아요. 그러면 성가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속퇴한다고 욕하고 속퇴하면 속퇴해야 돼요. 그럼 괜찮아. 근데 속퇴한다라고 해놓고 계속 살아. 그러면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불만 있어요? 없죠, 비구니들입니다. 이게 조금 비구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성가의 처벌을 받는 거에서 비구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행이 자유인 남성의 몸을 이쪽에서 접촉하고
홀로 머물지 않고 욕정에 물든 남성이 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 안 되고 거내도 안 되고 중매하면 안 되고 개인 정사, 큰 정사 어떻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성가가 분열하고 분열 지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가의 허락 없이 사면 복권한다든지 성가의 충고를 거부한다든지 태거 충고를 거부한다든지 성가를 폄훼한다든지 그래놓고 퇴전한다고 말하고 그대로 그대로 묵살하고 거기서 계속 살면서 내가 환속한다라고 자꾸 말하면 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이거. 그 비구들은 저기 무고하기하고 빗대어 무고하기가 있잖아요. 그죠? 쫓아 보내려고. 근데 비구니들은 또 있어요.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어요. 뭐냐면 비구들은 잘 안 그래요. 네, 근데 비구니들이 그래요. 현실에도 그래요. 대가를 받아요. 비구니들이 행자가 와서 출가하려고 어떤 제가자가 여성이 출가하려고 주지스님한테 찾아가서 뭐 조실스님을 찾아가서 학장스님을 찾아가서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대가를 받죠.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 많은데. 그래서 그 여성이 출가할 때 그 자기 원사 될 사람, 자기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절에서 그 사람, 그 비구니 스님한테 이렇게 뭐를 줘요.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고 비구니로 또 만들 때, 비구니 그 사람이 출가할 때, 비구니로 될 때, 이 중요한 단계 때마다 뭐를 이렇게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말 안 하더라도 은근히 그것이 뭐 이렇게 그거 관례적으로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승가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감옥, 징역 살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까? 오히려 해주시던데요. 좋은 비구니 스승 만나셨네. 정말 좋은 스승 만났네. 그래요? 저는 봤어요. 이렇게 진짜 뭐 평생 살고 먹을 수 있는 그만한 재산을 가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제 대가를 받는다. 대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려먹는 것도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율장에 나와 있거든요. 너 몇 년 동안 내 밑에서 이 소임 이거 봐. 아니면은 나한테 시봉을 해. 2년 해, 3년 해. 그러고 나면 내가 너 원하는 거 해줄게. 이렇게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율장에 보면 그렇게 대가를 요구해서 했어요. 그 밑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했는데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말씀드렸더니 부처님이 율장을 만드신 거예요. 그 율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노동력도 대가다. 시봉 보는 거, 뭐 소임 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대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 걸기. 비구니들은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세속에 소송을 걸어요. 소송, 그 당시도 그랬나 봐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이 판결로 끝이 나자마자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질러가지고 징역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비구니가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상관없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세속의 법정에 소송을 걸면 그 건 소송이 판결로 최종 판결이 나자마자 그 소송건 비구니는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해서 징역 살아야 된다. 성가에서. 네. 됐죠? 뭐 아무리 억울해도 그거 세속의 세속의 법정에 소송을 걸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끔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일어나죠. 지금도 일어나고, 예, 비구들도 일어나는데 비구는 없어요. 이게 이 율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도 돼요. 승가의 처벌
처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율조항이 없죠. 소송 걸기가 없어요. 비구들은. 비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소송 걸어도 죄가 안 돼요. 이 재형주의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율이 하지 말라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하면 죄가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하면 죄가 돼요. 안 정해져 있는 것을 하면 죄가 안 돼요. 이해 못해요? 그걸 세속에서 죄형주의라 그래요. 법률에서 기본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받고 소송 걸기 이렇게 하는 게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비구니들은 6가지 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 개인정사 2개, 승가에 관련돼서 비구들보다 4개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비율에서 2개가 추가가 돼가지고 모두 20개예요. 20개를 중형이 있어요. 이걸 어기면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거다. 마지막에 비율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이게 제가 붙인 거예요. 네, 붙인 건데, 이 2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율을 악용한 거니까. 율을 악용한 죄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묶음으로 이름을 맞추는 게 좀 적절한 게 없어서 제가 지 마음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더 좋은 거 있으면 바꾸셔도 돼요. 이 카테고리를 뭘로 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묶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한 건 다음에는 더 복잡한 거 더 많습니다. 분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율장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했다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죄거든요. 처벌을 받아요. 격리 처벌을 받고 참회 처벌을 받고 가중 처벌을 받아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리고 출제 갈마로서 청정을 회복하고 형벌을 받고 청정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갈마를 이제 출제 갈마를 하는데, 출제 갈마를 하려면 20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워요. 번거롭고, 그 다음에 이 절차, 형벌을 내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고 어떤 절차를 해서 내가 출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승가의 책임이 없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절차를 잘못 밟았다. 자기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형벌을 축소했다든지 더 늘려서 내가 받았다.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승가는 요청하면은 허락만 해요. 그래서 승가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지른 사람이 지가 알아서 내가 이런 형벌을 주세요. 이런 처벌을 주세요. 그리고 나 처벌 다 받았으니까 출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승가한테. 승가는 그때마다 듣고 그래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지. 승가가 너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되고 무슨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되고 안 가르쳐줘요. 그 책임은 죄 지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것도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격리처벌, 참회처벌, 가중처벌은 다음 시간에 감마율에서 커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마띠모카예요. 비구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비구니는 없어요. 비구니는 이 조항이 마띠모카 이게 자체가 없어요. 비구들한테 있거든요. 뭐냐?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에 여인과 둘이 있는 경우, 딱 둘이만 있어야 돼요. 둘만 있어야지. 셋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셋이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음담 패설이 가능한 장소에 여인과 딱 둘이 있으면, 이걸 비구니는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율조항이 없으니까 여기 판정받는 죄가 없거든요. 나중에 참여하는 죄는 나와요. 비구니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일부가 나오는데 이런 제도는 없어요. 판정받는 죄는 없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어떤 장소에서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에 제가자 여성하고 딱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봤어,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자가 우바이가 승가한테 가서 고발을 해요.
어떤 비구가 저기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에서 우바이하고 둘이 있더라. 고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성가가 다 모여가지고 그 비구를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너 저기 여기 고발한 우바이 여기 있고 비구가 여기 있어요. 고발당한 비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가가 다 모여서 얘기해요. 너 어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에서 여성과 둘이만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행위는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는데 저기 나무 밑에서 저기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 그 어색한 곳에 그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어. 말하는 무슨 말 하는지. 거기서 성행위는 못하지만 음담패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저기 둘이 앉아 있는 걸 지나가다 봤다 이거야. 그러면 보고 난 다음에 성가한테 고발을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은 불러서 물어봐. 너 저기 성행위는 할 수 없지만 음담패설이 가능한 저기 외진 곳에 여성과 둘이 앉아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발자에서 성가가 이제 심사를 해요. 그러면은 너 거기서 뭐를 했느냐? 물어봐요. 물어봐가지고 죄를 정해요.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은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죠? 손은 안 잡았습니다. 몸끝에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몸을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느냐? 저기 음담패설을 좀 했습니다. 그래? 음담패설을 하면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 그래서 음담패설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했느냐? 저기 성상납을 찬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로 걸려. 그러면은 음담패설도 하지 않고 몸도 타치하지 않았고 저기 성상납을 이렇게 찬탄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 없고 무죄고, 그 다음에 저기 함께 살 수 없는 죄도 안 걸렸고, 그러면 어떻게? 그 자체로 참여하는 죄가 돼요.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에 여인과 둘이 앉아 있으면 참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음담이 가능한 장소에 여성과 둘이 있으면 참여하는 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두 죄는 없는데 참여하는 죄를 걸렸다. 그러면은 너 참여해야 된다. 그럼 참여시키면 돼요. 그 문제. 이렇게 단순하냐?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저기 고발한 저기 우바이가 나는 보면서 이렇게 봤다 이거야. 봤는데 한 번 본 게 아니다. 저기 나도 몸을 숨겨서 떨어지게 봤다 이거야. 망원경으로 쫙 이렇게 해서 봤다 이거야. 봤는데 저기 저 비구가 저기 성행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타치를 했다. 나는 봤다 이거야. 비구한테 물어봤다. 몸 타치 안 했다. 성행위 안 했다. 말이 다를 경우 어떻게 돼? 주장이 다를 경우. 1번 스님의 말을 듣는다. 2번 고발한 신심 있는 저기 우바이 말을 믿는다. 3번째 이거 뭐 이렇게 죄를 정할 수 없다. 1번 손 들어봐요. 2번 3번 고발자가 악의로 고발을 했을지라도 예? 그 고발자가 네. 악의를 갖고 고발을 했을지라도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도요? 아니 저 스님이나 그 방문자에게 해를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든지 그래서 고발을 승가했을지라도 그 원인 제공을 한 거는 스님의 잘못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 아니래. 말이 서로 다를 경우 누구 말을 따르느냐는. 그러니까 잘못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신고자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못한 놈은 진실을 말해도 묵살하고 저기 잘못하지 않는 저기 신고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 스님, 그 세상은 스님의 세상이에요. 부처님도 예. 부모죄로 이렇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여인이 예. 나와가지고 그렇지, 자기 그렇지, 교도가 그렇지. 예. 만약 임신을 했다 하면서 근데 그냥 드러나게 어떤 대책도 안 하고 청정한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안 하겠지 하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그런 말로 그냥 대답하고 어떤 것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그거하고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게 이제 순달이 난다거든요. 순달이의 살인사건인데, 외도들이 이제 그 부처님을 이렇게 폄훼하려고, 이제 위축시키려고, 그 외도 여자 수행자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부처님 처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끔 며칠을 그렇게 시켰어요. 며칠을 그렇게 시켰는데, 새벽만 되니까 여인이 그냥 부처님 거처에서 나오는 쪽으로 걸어 나오는 거야. 사람들 마주치는 거야. 몰래 막 이러면서 가버려. 며칠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어디서 나오지? 여기서 나오는 건 여기는 그 기원정사뿐이 없는데 거기는 민가도 없고 다 기원정사뿐인데 기원정사에서 왜 저 여인이 새벽마다 나오느냐 이게 또 동트기 직전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며칠 동안 나오는데 며칠 동안 나오다가 그 여인이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데 죽었어요. 네, 죽였어요. 그걸 시킨 외도들이 그 여자 수행자를 며칠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난 다음에 죽였어요. 그래야 완벽하잖아. 그래서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어떻게 했다? 스님이 아자타 사토 스님이죠. 아니, 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도반이에요. 그분의 도반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님이 그렇게 하면 아주 이렇게 착한 외도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외도 수행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순다리 난자를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기원정사에 묻어요. 그래야 완벽하지, 시나리오가. 기원정사에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외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왕한테 그거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러이러한 순달이 난다, 그 여자 수행자가 며칠 동안 이렇게 거기서 보이더니, 그다음부터 안 보인다. 우리는 기원정사가 의심스럽다. 거기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찾아달라. 요청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순달이 난다의 살인사건이에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요청을 안 들어주기도 못하고, 들어주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곤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왕이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찾았어요. 야, 이 여자 외도 수행자가 그 기원정사에서 묻혔다. 죽어가지고 살해당해서 묻혔다. 이 범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범인이 뻔하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서 산다. 동네 다 나발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도 아주 재밌어요. 그건 모르죠. 네? 밝혀지더라고요. 결국은 성가에서 뭐 어떻게 밝혀낸 게 아니고 조사해갖고 밝혀지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어디서 들은 건지는 모르지만 경장률장을 안 보시고 그렇게 이제 어디서 들은 말을 하면은 그러면 자꾸 아자뚜 사뚜 도반이 아니라 아자뚜 사뚜가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판정이 그 신신 깊은 우바이가 진술한 내용하고 그 비구의 진술이 틀릴 경우,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승가는 비구의 말을 받습니다.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장에. 이게 비구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판정받는 죄. 이거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결정이 안 돼서 승가가 판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빠띠모카는
비구니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없어요. 예, 그래서 바티모카의 그 숫자가 비구니는 7개고 비구니 8개가 됩니다. 자, 다음요. 판정받는 죄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7가지로 구조적으로 나눌 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결정하지 못하는 예, 예, 그거. 결정되지 않는 예. 죄인데 저희 판정받는 예. 것은 저게 결정이 완전히 되지 않는데, 그 순간에 결정되지 않는데, 결국은 결정을 하죠. 성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좀 쉽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거예요. 그건 감안하고 이렇게 더 좋은 해석이 있으시면 스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죄입니다.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인데, 이 죄는 뭐냐 하면은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물건 때문에 저질러져요. 물건이 없으면은 안 범하는 죄인데, 안 생기는 죄인데 물건 때문에 생겨요. 무슨 물건이냐? 옷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깔개, 작업, 깔개 때문에 생기는 죄. 그 다음에 약 때문에 생기는 죄. 바로 때문에 생기는 죄.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생기는 죄. 이 5가지 물품 때문에 생기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르면 일단 원인이 된 그 물건을 반납해야 돼요. 승가한테 반납하고 그 다음에 죄를 처벌을 받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비구들 보면은 거의 30개 중에서 18개가 옷이에요. 옷에 관련된 거예요. 자, 옷을 보세요. 여분의 옷을 3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는데 3벌보다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산다. 그 여분의 옷은 10일 동안, 맞죠? 10일 동안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보관할 수 있는데 10일을 초과해서 여분의 옷을, 4번째 옷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옷을 반납하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분의 옷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다음에 옷을 만들려고 옷감이 생겼으면 내가 옷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옷감을 모으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아니고 수시로 그냥 옷감을 이렇게 받을 경우, 그것도 며칠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옷감을 반납하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 보시한도. 특별히 어떤 사람이 보시를 했어요. 특별하게 보시를 받았는데, 보시를 하는데 옷을 보시하는 기간이 아닌 때 특별한 어떤 제가자의 사정에 의해서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옷은 받아도 된다. 그리고 이 특별하게 보시받은 옷을 처리를 해야 돼요. 받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3벌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보시를 받은 옷이 있다. 그럼 4벌이 됐잖아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3개를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 주던 어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3벌 옷을 지니지 않고 2벌 옷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도 처벌을 받아요. 3벌 옷을 다 지니지 않고, 내가 원래 3벌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벌을 다른 데다가 어디다가 보관하고 2벌만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그 옷을 반납하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3벌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비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해서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비옷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아요. 비옷을 반납하고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옷을 미리 관여하기. 누가 옷을 내한테 보시하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보시하려고 해가지고 준비 다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받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죄가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옷을 주려고 해요. 그 소문을 들었어. 가가지고, 여기, 이거 좀 높게 해주세요. 네. 이거 조금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관여하면은 안 돼요. 관여하면은 그 옷을 반납하고 죄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옷을 미리 관여하고, 그 다음에 합쳐입기. 내한테 옷을 보시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내한테 옷을 보시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내한테 옷을 보시하려고 그래.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둘이 데려다 놓고 당신 둘이서 각각 옷을 주면은 내 옷이 불편하다 이거야. 옷 숫자가 많아지니까 내가 하나 옷을 안 입을 수 있다. 너희 둘이 힘을 합쳐서 좋은 옷 한 벌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여하면은 그 옷을 반납하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만들 때 실을 짜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보시하는 사람이 실을 준비해서 그걸 직조할 때, 실로 뱃을 짤 때부터 가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실로 이렇게 실을 짜서 배를 만들 때 촘촘하게 짜시오. 이렇게. 그리고 비단 실도 조금 넣어 주시오.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실로 이렇게 그 배를 만들 때 관여하거나, 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여를 할 때 두 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나 옷 좀 주시오. 신도한테 가서 내 옷 좀 주시오. 라고 관여를 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옷은 반납하고 벌을 받아요. 관여하면은. 예외는 있어요. 자기 친인척한테는 괜찮아요. 자기 친인척한테는 관여해도 돼요. 가서 옷 좀 주시오. 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친인척이 아닌 사람한테 가서 내한테 옷 좀 보시하시오. 내 옷이 필요하오. 라고 관여를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니의 옷. 비구니가 주는 옷을 받았다. 혹은 비구니의 옷을 강제로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받아서 그걸 내가 썼다. 하면은 그 옷을 반납하고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옷을 내가 3벌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3벌 다 태워버렸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옷을 그 사실을 알고 스님들이 그 승가 전체가 옷이 다 한 벌도 없다. 다 홀라당 다 타버렸다. 그러면은 누가 옷을 보시를 한다. 보시를 할 때 2벌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3벌은 못 받아요. 하의와 상의만 수용을 가능하고 대의는 수용 못해요. 2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대의하고 3벌이 아니라 대의하고 상의만 2벌만 불이 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세하게 다 사례가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옷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급해가지고 먼 나라로 출장을 갔어요. 가는데 급하니까 돈으로 줬어요. 내가 옷을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옷을 준비하는 기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나라로 멀리 출장을 가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돈으로 이렇게 사람을 심부름꾼을 줘서 저 스님한테 옷을 사입으라고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옷 대신 옷을 주려고 누가 옷을 사입으라고 금전을 줬을 때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옷을 반납하고 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 그 마을에 어떠냐면은 숲에서 살았어요. 거기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안거를 하고 난 다음에 유행을 떠나요. 떠나는데 옷이 2번만 유행할 때는 2번만 있어도 대의까지 들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 힘들어. 그래서 대의를 그 밑에 마을에 이 옷 좀 맡아주시오. 내가 저기 몇 달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 나한테 주시오. 그러고 맡겨요. 그렇게 맡기고 가면 그 맡긴 옷을 반납하고 벌을 받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비구니한테 옷을 세탁을 시켜요. 비구니 내 옷 좀 씻어주세요. 세탁을 시키면 그 옷은 반납하고 벌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사례가 생긴지 알아요? 보시면 놀라실 건데 엄청 재밌는데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비구가 옷을 자기가 여벌의 옷이 생겼어.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하고 한 옷이 여분이 생겼어. 이 옷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다른 비구한테 줬어. 줘놓고 며칠 있다가 생각이 바뀌었어. 다시 뺏었어. 야, 내 준 거 다시 돌아내. 하고 그냥 확 뺏어버렸거든요. 주고 뺏으면 그 옷을 반납하고 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물물교환. 비군이 3위, 3인이 그 다음에 뭐지? 3위, 3인이 사이에 뭐죠? 식차만화. 예, 식차. 이 5사람들끼리는 물물교환이 가능해요. 자기가 옷이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면은 서로 교환할 수 있어요. 큰 옷을 가진 사람은 작은 옷을 가진 사람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데, 이 5 종류의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물물 교환하면 그 옷은 반납하고 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승가의 몫인데 그것을 자기 몫으로 만들어요. 이제 이렇게 신도들이, 여기 승가 스님들이 있는데 500명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500벌의 옷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승가가 알아서 나눠서 가지십시오 하고 승가의 몫을 줬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는 주지라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주지가 그렇게 갖다 주면 그 자기 건 줄 알거든요. 자기 걸로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비구한테는 주고 어떤 비구한테는 안 주거든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기 것처럼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거에 걸려요. 승가의 몫을 자기 몫으로 만들기. 이렇게 하면은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를 저지르는데, 만약에 그게 돈이다, 혹은 그걸 가지고 돈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줬는데, 승가의 몫으로 줬는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가 다 썼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절도죄가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함께 살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깔개가 있어요. 깔개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이게 이제 비구들이에요. 그럼 비구니는 어떻게 되느냐? 비교해보죠. 비교하는 게 재밌어요.